할렐루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위치가 뭔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개그맨 어머니가 아버님과 아마 한갑쯤 되겠죠. 잔치자리에서 사회를 보던 개그맨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똥칠할 때까지 사십시오. 싫어해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말해서 뭐예요? 지금도 그 친구에게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만드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이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세요. 세상에서 그래서 명예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기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목적이 없는 여정만큼 사실은요 힘든 것이 없어요. 목사님들에게 안식년 잘 주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안식년 1년을 받았어요. 근데 1년을 받기는 받았는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계속 그 교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식년이라며 그러면 안식년 받았으면 하다못해 산티아고를 가든지 아는 게 난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공부하러 나가든지 하지. 왜 이러냐니까 안식년 중에서 받긴 받았는데 할 게 없대.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니까 다시 교회에 들어갔대. 할 게 없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 30년 40년 하면서 안식년 한 번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거 잘 사용하면 목회자 본인에게도 굉장한 성장이 있을 것이고 목회자 성장이라는 결국 뭐냐면 교인들에게도 성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좋은 기회를 갖다가 할 게 없어서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날려버렸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근데 그 모든 잘됨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를 높이셨고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을 보니까 나는 내 구원자이니라. 11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는 내가 구원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이게 얼마나 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거. 만약에 제가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대속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제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행위 하나로 사람들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한, 이 찬송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살 때 의사의 실수를 해서 실명을 해요. 이 소녀가 마음속에 품은 감정은 감사할까요?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어떤 걸까요? 원망과 불평일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눈을 갖다가 잘못 치료해서 실명하게 만든 의사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7살 때 이 아이작 와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라는 찬송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니크루스. 이분이 평생 동안 찬송가 가사를 몇 개 썼는지 아세요? 9,000곡. 9,000곡의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곡이 22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쓰레기장 같은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귀 쓰시는 일꾼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감사를 알았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요, 작은 감사는 잘하는데 큰 감사에 대해서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이런 구조가 목사님하고 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은혜, 너무 작은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평생 그분만큼은 내가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배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때 백반 한 그릇에 700원이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백반을 사줬어. 밥은 무한대로 주거든. 근데 그분 지금 봐도 나는 그분을 갖다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만 않아요. 그래도 누가 욕해도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배고플 때 밥 사줬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밥 한 그릇에 그런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내 생명에 대한 감사, 내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 기억도 다 못하는 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 쌓이고 쌓여서 태산보다 더 큰 죄를 값없이 돈 없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유는 뭘까? 1절에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만드시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그가 죄 짓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거 아니에요. 부모님 거 아니에요. 남편 것도 아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시작. 아멘. 4절과 5절을 봅시다. 시작. 네가 손을 동쪽에서부터 나는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무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살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불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물이 나를 침몰하는 것처럼 나를 불러엎을 때, 내 인생을 불같은 시련이 나를 사를 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4절 5절 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당신 눈에 보배롭고 기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참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원하시는데 그 영광은 뭐다?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애들 참 잘 낳았어, 잘 키웠어. 그 자식들 어디 갖다 놔도 부끄럽지 않아. 참 멋진 놈들이야. 이런 것만큼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이름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유 누구 새끼인지 사는 꼬라지 보면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는 불명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아도요 내가 그 사람 다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겉모습밖에 없어요. 잘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삐졌어. 왜 삐졌는지 이야기를 안 해줘. 물어보면 여자들은 그때 더 삐져. 내가 삐진 이유 모른다는 거지. 그게 더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고민과 걱정, 답답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절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3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특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를 알고 깨닫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충성한다 중요해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그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요 광야의 물고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죠. 광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광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광야 필요 없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지쳤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육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마쳐야 모세와 같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훈련의 장소가 나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인생의 중요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자, 모세의 광야는 언제냐면 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하죠. 네? 그건 아시죠?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4가지의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까지 모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존경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광야라는 곳은 사막의 들짐승과 양떼만 그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첫 번째 박사학위가 뭐냐면 무명의 박사학위. 나는 무명한 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성급하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은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취득한 박사학위는 시간에 대한 박사학위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이 가지는 고요함과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분주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의 능력이 대단한 걸 배웠습니다. 광야는 이를 가르치는 은혜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얻은 박사학위가 고독함에 대한 박사학위입니다. 네 번째, 광야의 거친 환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연단시켰을 겁니다. 만약 모세에게 광야 40년에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받은 박사학위가 뭐냐면 불편하게 대한 박사학위. 참 찰스 스윈들 목사님 참 잘 갖다 붙여야지.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뭘 받았다고? 무명하게 박사.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박사. 세 번째, 고독에 대한 박사. 네 번째, 불편에 대한 박사.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고독함, 그
아픈 시간이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거라고 선언한 순간 그 손에서 빼앗을 자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이 고백이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